그래서 이제 1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은 옛 시대가 마무리된 듯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새 시대가 출발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게 그 안에 내용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그 세례 요한의 세대, 즉 옛 시대하고 새 시대가 어떻게 바톤 텐지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심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오하게 얘기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1절에 가르치고 전도하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인데, 이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이 뭡니까?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길을 나서는, 그러니까 새 시대가 도래한 것보다는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무언가 행동을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지요. 그런데 이제 2절에서도 보면 요한이 오게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3절에 보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거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이까. 이 질문, 이 세례 요한이 오게서 하는 이 질문은 마태복음의 수신자들이 늘 마음속 한켠에 가지고 있던 질문이기도 하지요. 내가 예수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진짜 이것이 새 시대를 맞이할 그 나라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런 의문에 대해서 시원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내용들이 뒤이어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제 세례 요한의 때가 되면은 세례 요한의 질문으로 가봅시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니까. 세례 요한은 굉장히 뭐랄까 예수님에 대해서 100%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100% 신뢰하지 못하는 그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그러한 질문을 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공동체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5절, 6절을 대답합니다. 한번 볼게요.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냥 뭐 유명한이 아니고 능력 있는 뭐 사람이 와가지고 막 치유 은사를 행하더라 하는 그러한 능력 보고 아이씨 능력자가 왔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누차 얘기하지만 이게 뭐라 그랬어요? 사인이다 그랬잖아요. 사인. 그러니까 표적, 우리나라 말로 하는, 그러니까 그 증거다 말이에요. 증거. 이런 맹인을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걷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 사람이 메시아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증거가 되냐 하면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한 이사야서에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가 5절에서 나타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놨단 말이죠. 물론 그 이사야서의 예언을 메시아가 온 증거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 당시의 사람들이고, 세례 요한 공동체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세례 요한 공동체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차 올 메시아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보다, 메시아가 왔을 때에 나타나는 증거,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는 표적, 사인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례 요한의 공동체에 보여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 공동체는 메시아를 기다려 왔었죠. 기다려 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메시아의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 딱 떠오른 거죠. 세례 요한 공동체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인데, 공동체 후보, 이제 메시아의 후보로 딱 떠올랐는데, 확실하다 이게 아니고 긴가민감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왜 긴가민감했을까요? 세례 요한 공동체에서 바라는 메시아 상하고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하고 보여주는 메시아 활동들하고의 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을 때에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옥에서 풀어주고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헤로스의 엉터리 왕을 내리고 참된 왕이 딱 등극해야 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중에서 뒤에 가면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다윗의 자손 중에서 진짜 기다리던 왕 메시아가 나타날 것으로 세례 요한 공동체에서는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나가 자기가 메시아라면서 나타났고 이사야에서 예언한 그 모든 것들이 사인으로 보여지고 랍비들 중에서도 굉장히 가르침이 고상하고 많은 훌륭한 일들을 행하고 하는데 헤롯 왕, 거짓 왕은 그대로 왕이고 로마의 압제는 그대로고 세례 요한, 자기 세례 요한의 공동체의 수장인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고 예수라는 메시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억압적인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는 거죠. 그럴 때의 세례 요한 공동체는 긴가민가하고 갈등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 공동체에 대한 대답을 하고 예수님이 뒤이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7절에 보면은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제자에게 말하는 거는 6절에서 끝나죠. 7절부터는 이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를 얘기하냐면은 옛 시대의 마침표와 새 시대의 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옛 시대와 새 시대가 무엇이 공통점이고 무엇이 다른가.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말로 옛 시대의 이제 그 단속성 그리고 같은 걸 연속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르냐 뭐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이 짧은 구절 내에서 이렇게 캐치를 해내고 우리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펼쳐서 이제 해보는 거죠. 옛 공동체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세례 요한을 구경하러 간 의도가 뭐예요? 세례 요한 부드러운 옷, 왕궁에 있는 부드러운 옷, 그러니까 뭐 되게 그 외모가 뛰어나고 풍채가 있고 외모에서 나오는 그 풍기는 풍모가 훌륭한 그런 사람을 쫓아간 건 아니죠. 세례 요한은 이제 메뚜기 먹고 뭐 메뚜기 메뚜기 먹고 꿀 먹고 뭐 이렇게 야생 생활을 하는 동물 가죽 입고 야생 생활을 하는 아주 볼품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나간 것은 뭐냐?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에 따르는 사람들이 외모에 현혹되지 않냐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세례 요한이 훌륭한 업적을 보고 말하는 걸 보고 이제 따라갔다는 이거죠. 그런데 그러한 선지자보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새 시대에서는 훨씬 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이다. 큰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얘기를 해요. 옳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옳은 것이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신세대 이제 새로운 천국이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뒤에 가보면 이제 옛 시대와 새 시대를 갖다가 사람들이 이제 헷갈게 하는 거예요. 옛 시대 세례 요한은 금식도 하고 하는데 이제 새 시대의 지도자는 와가지고 맨날 먹고 마시고 세례하고 놀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제 옛 시대와 비교하면서 새 시대는 엉터리다. 뭐 이렇게 느끼는 점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 시대와 새 시대를 비교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새 시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도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을 중심 인물로 해서 표현한 것이 이제 1절에서 19절까지 옛 시대와 새 시대를 이야기해 주었죠.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뭐 성경 말씀 읽으면서 내용을 설명만 좀 하고 적용을 잘 안 했는데 오늘은 좀 적용을 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 드네요. 1절부터 19절 사이에 읽어보면은 오늘날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자기 각자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나름대로 선한 양심을 쫓아가지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걸 적용시켜 보자면은 그런데도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이제 제가 적용하려고 하는 것보다 적용하기가 좀 이상하고 제가 주장하는 거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제가 주장하는 게 그러한 이제 지금 현재 어떤 뭐 교회 갱신 운동 뭐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해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뭐 제주에는 엄청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지만은 그분들을 볼 때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세례요한 공동체 사람들을 보는 것 같더라는 거죠.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이 새 시대에 준하는 새 시대와 비견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액션들은 정작 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 새 시대에 준하는 액션들이 어디서 밝히냐 하면 제가 13장에 가면은 이제 딱 나타나. 13장이 이제 천국의 비밀 거기 나오는 거. 천국의 비밀. 거기서 나오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막 진짜 핵심으로 나와요. 천국의 비밀. 이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채, 새 시대를 모르는 채 그냥 세례요한 공동체에서 추구하는 사람들이 한계에 부닥쳐 있듯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한계에 부닥쳐 있는 거예요. 한계. 그 한계 속에서 헤매다 보니까 이 천국의 비밀, 천국이 침노하고 하는데 그런 데서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봐서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세례 요한의 때는 지금까지다. 그리고 세례 요한보다 놀랍도록 위대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새 시대에 와서 열심히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여전히 옥에 갇혀 있어요.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는 또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20절부터는 뭐랄까 새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했다. 옛날 들어와시던 것들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새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고 그냥 여전히 죄에 빠져 있고 옛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제 주로 이제 도시를 얘기하고 있죠. 두로, 시돈, 가버나움, 소돔 이런 땅을 이제 도시를 얘기하는 거죠. 이 도시를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보라는 거죠. 미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보면은 이걸 이제 미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시대가 도래했을 때 누가 딱 알아채느냐? 똑똑하다는 놈은 모르는 거예요. 집단에는 굉장히 똑똑하다는 놈들은 모르고 어린아이들을 하면 우리 이제 영문맥에서 알 수가 있죠. 순진한 사람, 순전한 사람, 조금 더 고상하게 말하면 순전한 사람, 조금 유치하게 말하면 순진한 사람, 사특함이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명석하고 똑똑하고 학자들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새 시대의 특징이기도 하고 또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새 시대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20절에서 보면 이제 회개하지 않고 그냥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합니다. 요거를 아까 얘기한 적용하는데 그대로 얘기해 보면은
오늘날에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다양한 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으로 볼 땐 열심히 노력해요. 저는 이제 개인들을, 조직체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을 자주 만나니까, 개인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부단한 애를 써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인생을 참 진짜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러한 암울함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조금 대놓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조금 참겠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 뜻이다. 똑똑한 사람들은 그냥 지 풀에 지가 죽도록 내버려 두고 오히려 순진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제 하고 27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27절에는 자, 28절부터 30절까지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 마무리 속에서도 우리가 참 귀중한 것을 알아야 돼요. 당시에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다 했잖아요. 이 세례요한 공동체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아주 열심히.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핍박도 있었지만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뭐랄까, 조선시대로 치면은 조선시대의 불교와 같은 승려와 같은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세례요한 공동체죠. 그러니까 사회의 주류가 아니라 사회의 비주류였고, 또 나름대로 자기의 프라이드를 갖추고 있는, 우리는 그래도 구약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고, 이런 어떤 병들은 오염되어 있는 그런 정치 로마와 결탁해 있는 놈들과는 다르다. 그런 강한 프라이드 속에 사회의 비주류로 한쪽 귀퉁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례요한 공동체, 그 삶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쿰란 하는 그런 것들도 연상이 되는데, 쿰란에서 동굴 속에 살았던 공동체가 에세네파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는데, 에세네파는 주로 동굴 속에 살았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죠. 근데 잘 아닌 것 같아요. 동굴 속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범한 그 시골 생활을 했던 사람들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비주류의 삶, 혼자 프라이드 해가지고 나는 타협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삶, 많이 피곤해요. 힘들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행길이죠, 고행길. 근데 이제 예수 공동체 새로운 도래하는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은 맞아요. 죽을 각오가 따르는 거예요. 이 속에 청산가리 묻혀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의외로 쉽더라. 굉장히 쉬운 길이더라. 이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가보면 쉽다 이거죠. 어려운 길이 아니다 이거죠. 사실 이때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 사실 거의 고행과 수행을 하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고상하다고 인정받는 시대였다. 금식을 많이 하고 머리에 지저분해가지고 나 금식하고 있는 중이요 하면 인정함. 세례요한처럼 옥에 갇힌다 인정함. 이런 어떤 그 고행을 하면은 좀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 그런데 예수님은 고행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맨날 술판 버리고 세리와 죄인하고 어울려가지고 맨날 놀고 잔치 부리고 있고, 그러면서 나 랍비넥 하고 살아가는 게 예수 공동체. 할 거 다 하고 그냥 고기 먹을 거 다 먹고. 근데 이게
그게 예수 신세대의 특징이다. 물론 허랑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직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죠? 나중에 뒤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좀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예수 공동체는 SNF하고는 달리, 세례요한 공동체와는 달리 굉장히 현실적인 삶이다. 현실적인 삶으로 나간다. 그걸 일단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이제 아까 은혜 엄마가 질문한 거, 목사는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사느냐, 쉽고 무거운 짐은 가볍다고 했는데,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찬양하면서 약간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우선은 예수님 당시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 AD 70년에 마사다 전투를 마지막으로 해서 대부분 로마 군인들에 집합해가지고 전사를 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남자 성인들은 대부분 전사를 하고 연약한 여자 아이들은 노예로 잡혀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로마에 항복한 사람들이 조금 있었어요. 도망을 가거나 피난을 가거나, 그러니까 저항하지 않고 피난을 간 사람, 그리고 항복한 사람들은 소수가 항복했지만은 살아남았어요. 그 얘기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어요. 요세푸스는 처음에는 로마의 군대에 저항한 장군이었지만은 나중에 로마에 사로잡히고 간 다음에 다시 나타났을 때에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나타났었어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항복해라,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그때 급박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에 저항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죽거나 노예로 잡혀가 버렸어요. 그런데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제가 추정하건대 예수 공동체는 다 피난을 갔다는 거죠. 이걸 봤을 때에 내 짐은 가볍다 하는 것이 연상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잡혔을 때에, 그때도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복해라, 항복해라. 그런데 항복하지 않고 이집트와 연합해서 바벨론에게 대항해서 싸운 사람들은 다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 노예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항복한 사람들은 평안한 삶이 보장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나보고 이제 은혜 엄마는 고생하느냐 하는데, 사실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배워보니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엄청 피곤한 삶을 살고 있어요. 물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전 재산을 바치기도 합니다만은, 교회 부지런히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떤 삶이 고달파요. 주말마다 쉬지도 못하고 교회 가가지고 일요일날 계속 교회에 매여 살아야 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열심히 교회에 매여가지고 하면서 봉사락하는 건 자기 위안을 삼고 있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영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볼 때 좀 안타까워요. 그런데 너무 율법적으로 얽매이는 필요는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기존 교회처럼 매일 새벽기도 가고 수요 예배 가고 금요 철회 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월요일 파김치 때 회사 가가지고 쭉 뻗어버리는 그런 삶의 종교생활은 조금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방법론은 굉장히 평화적이고 힘들지 않다라는 걸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